할렐루야. 네. 네,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죠. 이런 와중에도 평안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서기 위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양국 관계를 외교로 풀 수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지요. 애국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한 바람에 힘을 잃었고, 아수르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전쟁에서 패함으로 사라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섰고, 헬라 제국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과의 전투에 패해서 무너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주변 나라의 나쁜 풍속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아수르, 애국, 바벨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배반과 동맹을 반복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망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한반도도 국가의 존립을 흔든 큰 규모의 전쟁을 약 100여 차례 겪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라가 더 번영할 수 있지만 패하면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지요. 전쟁은 국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참여할 의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동물이나 새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부모의 빚도 함께 상속이 되듯이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 외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되는 것들도 참 많아요. 몸으로 행한 죄들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으로 행한 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입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면 죄값을 치러야 하듯이 우리도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결코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인간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불법과 죄와 거짓의 아비인 석탄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은혜를 주세요. 이로써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쉬지도 않고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틈을 보이면 바로 그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도 뭐 죽어가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들 내가 직접 봐야 실감이 나죠. 그러나 전쟁은 늘 그렇듯 패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패하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루저가 될까봐, 왕따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맥없이 패하여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시는 순간 뱀의 머리가 힘이 깨뜨려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뱀이라는 것은요 머리를 잘라도 바로 죽지 않아요. 그 온몸을 뒤틀면서 막 발악을 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최후의 바람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머리가 깨진 매일이 꼬리를 힘차게 흔드는 걸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놀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싸우지도 않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뱀의 머리를 이미 다 깨뜨려 주셨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약하고 무력적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전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탄 마귀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3절 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성인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아주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게 해줄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오늘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투 나가려면 제일 먼저 군복을 입어야지. 속옷 차림으로 전투에 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군복을 입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허리띠를 딱 차는 거죠. 허리띠가 약해가지고 치열한 전쟁 중에 끊어져 버리면 난리나는 거죠. 바지가 흘러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허리띠가 튼튼해야 전쟁을 끝까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진리의 띠를 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띄워야 하는 거예요.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 아프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의지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요 예수님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려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셨습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14절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잖아요. 적군이 화살을 팍 쐈는데 심장에 꽂히는 순간 그 군사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의는 또 뭡니까? 로마서 3장 21,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의의 옷이 더 두껍게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흉배를 삼아야 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세상적인 명예, 권력, 돈으로 우리의 가슴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할 틈을 열어주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사 천국 보좌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심장이 피를 힘차게 확 풀어내줘야 몸에 막 생기고 돌고 힘이 생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또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15절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실어야 한다 말합니다. 출전하려면 군복 입고 흉배를 딱 갑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군화를 신어야 되죠. 가시밭을 헤치고 돌밭에서 싸우려면 군화가 튼튼해야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화의 복음의 실을 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화평을 전하는 복음의 실을 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가지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원수 관계를 화평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인간의 구원 소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다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힘써 복음을 전하셔서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또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자, 16절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군의 불화살 맞으면 치명상 입게 되는 거죠. 믿음이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한탄하시려고 하셨어요. 이 시대는요 참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점점 더 기업화돼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 지도자들마저 돈과 권력에 미혹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또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군사가 머리에 부상당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군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투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불태워버리려고 머리를 공격합니다. 불신, 원망, 불평, 염려, 근심과 같은 생각들을 머리에 계속 불어넣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천국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십니다. 우리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확고히 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용 무기가 꼭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했느냐에 달려있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얼마나 자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성과 나쁜 습관들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가차없이 잘라내버리고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원거리에서 적군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런 무기가 있을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군사를 지휘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산에 있는 모세의 기도로 결판났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천지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법도 바뀝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싸워 승리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